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28절에서 8장 1절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복된 말씀을 들으십시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 가르치심에 놀래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세 있는 자와 같고 저희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허다한 무리가 쫓으니라. 아멘. 오늘 읽은 말씀을 통해 권위 있는 설교자의 권위 있는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오늘은 산상수훈 마지막 설교입니다. 여러분, 산상수훈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기억하십니까? 예수님은 갈릴리의 한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제자들에게 율법을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모습, 산 위에 올라 율법을 가르치시는 모습은 구약의 모세가 시내 산에 올라가서 율법을 가르치시던 모습과 닮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모세보다 훨씬 더 탁월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모세가 다 가르치지 못했던 율법의 의미를 분명하게 가르치셨습니다. 율법의 정신이 무엇인지, 어떤 힘으로 율법을 지켜야 하는지 알려주셨습니다. 때로는 아름답게, 때로는 알쏭달쏭하게, 때로는 번개같이 예수님이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가르침에 푹 빠졌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산상수훈이 진행되는 동안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는 이 말씀은 어떤 의미이지? 라고 궁금해했습니다. 그렇게 궁금해하는 순간 예수님의 가르침이 이어졌습니다. 그 가르침을 듣고 사람들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아마 사람들은 궁금증과 깨달음과 경탄을 반복해서 경험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시간 가는 줄도 몰랐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예수님이 가르침을 마치셨습니다. 더 이상 예수님이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지금까지 사람들은 귀로 예수님의 음성에 집중하고 눈으로 예수님의 입모양에 집중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가르침이 끝나고 그곳에는 정막과 바람 소리만 들릴 뿐입니다. 그리고 이제서야 사람들은 예수님 그분을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도 동일한 반응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산상수훈의 내용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이제는 산상수훈의 설교자가 누구인지 집중해야 할 시간입니다. 우리에게 산상수훈을 한 이 설교자는 어떤 분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네 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교훈입니다. 예수님은 최고의 권위를 가지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최고의 권위를 가지신 분입니다. 28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 가르치심에 놀래니 예수께서 산상수훈을 마치셨습니다. 그랬더니 그곳에서 설교를 들은 무리들은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놀랐다라고 합니다. 29절은 무리들이 놀랐던 이유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밝힙니다. 우리 2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여기서 권세라는 단어는 권위라는 단어입니다. 의미입니다. 무리들이 놀랐던 이유는 예수님의 가르침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당시 서기관들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서기관들은 당대의 율법 전문가를 의미합니다. 서기관들은 사람들에게 율법을 계속 가르치곤 했는데요. 그때 보통 유명한 랍비들의 말을 인용하면서 율법을 가르쳤습니다. 가령 당시 가말리엘이라는 그런 율법학자, 랍비가 유명했습니다. 그렇다면 랍비 가말리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라고 하며 율법을 해석했다는 말입니다. 서기관들은 다른 랍비나 또 선지자들의 권위에 의존해서
그들의 권위에 의존해서 율법을 가르쳤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산상수훈을 보시면 예수님이 어떻게 율법을 가르치십니까? 계속 산상수훈에 반복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입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예수님은 다른 랍비들의 권위를 의존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자신의 권위로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말씀하시면서 마치 율법을 해석하는 최종 권위가 자신에게 있는 것처럼 그렇게 말씀을 이어 오셨던 것입니다. 사람들의 눈에 볼 때, 사람들의 눈에는 예수님은 그저 나사렛이라는 시골 동네에서 올라온 무명의 설교자였을 뿐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랍비들보다 자기가 성경을 더 정확하게 알고 있다는 것처럼 자신의 권위로 설교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설교를 들은 무리들은 놀랐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산상수훈을 통해서 자신에게 어마어마한 권위가 있다는 듯이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특히 마지막 부분을 보시면, 산상수훈 마지막 부분을 보시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마치 자신에게 세상을 심판하는 권위가 있기라도 한 것처럼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당시 그 어떤 랍비나 그 어떤 서기관도 자신이 심판자라고 말하지는 않았습니다. 내가 너희를 천국에서 쫓아내겠다라고 말한 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말씀을 서슴없이 하셨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무리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에 놀랐습니다. 이 본문은 우리가 분명한 진리 한 가지를 기억하게 합니다. 여러분, 지금 백성들에게 설교하신 이분은 누구이십니까? 이분은 최고의 권위를 가지신 분입니다. 율법학자들은 다른 유명한 또 다른 학자들의 권위를 의존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야말로 율법을 해석할 최종 권위, 최고의 권위를 가지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누구도 자신에게 심판의 권위가 있다고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정말로 최종 심판의 권위를 가지신 분입니다. 마지막 날에 심판자로 이 세상에 정말로 다시 오실 분이 바로 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토록 담대하게 자신에게 최종 심판의 권위가 있는 것처럼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따라서 여기서 우리는 첫 번째 교훈을 반복해서 기억할 수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은 최고의 권위를 가지신 분입니다. 이어서 두 번째 교훈을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의 권위를 믿지 않는 자는 삶이 바뀌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권위를 믿지 않는 자는 삶이 바뀌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제 조금 더 깊이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무리들은 예수님이 권위 있는 자와 같이 가르치셔서 놀랐다라고 했습니다. 성경은 여기서 놀라워했다라는 이 표현이 어떤 의미인지 정확하게 밝히지 않습니다. 그저 놀라워하는 것으로 그쳤다라는 말인지 아니면 놀라워하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는 말인지 밝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어느 쪽일까요? 이 놀라워했다는 말은 긍정적일까요? 아니면 부정적일까요? 적어도 이 본문에서 놀라워했다라는 표현은 무리들이 그저 예수님에 대해, 예수님의 이 가르침에 대해 그냥 놀라기만 했다라는 의미인 것 같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산상수훈의 마지막 부분에서 무엇을 가르치셨습니까? 반복해서 좁은 길로 들어가라고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그 외의 길에는 구원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자들, 열매 맺지 않는 자들은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매섭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이 산상수훈의 마지막 내용을 보면 그저 놀라기만 할 내용은 아니다라는 말입니다. 예수님도 백성들이 그저 놀라게 하시려고 이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닙니다.
백성들이 예수님을 전적으로 따르는 제자가 되게 하시려고 이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설교를 듣고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고 고백하는 이가 없었습니다. 무리들은 그저 놀라고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무리들은 왜 이런 반응을 보였을까요? 왜 그저 놀라기만 하고 있었을까요? 무리들은 예수님께 정말로 권위가 있다고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 정말로 권위가 있다고 믿지 않았습니다. 백성들은 예수님께 율법을 해석할 최종 권위가 있다고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 심판의 권한이 있다고 믿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권위 있는 자처럼 가르치셨을 때 어떻게 아무 권한도 없는 저 사람이 저런 설교를 할 수 있는가? 라고 생각하며 놀랐던 것입니다. 백성들의 이 반응 자체가 백성들이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만약 백성들이 예수님의 권위를 진정으로 믿었다면 다르게 반응했을 것입니다. 팔복의 말씀들을 가슴에 새기면서 자신의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한지 살펴보았을 것입니다. 산상수훈의 한 구절 한 구절을 마음 깊이 새기면서 그 말씀에 비추어 자신의 삶을 바꾸어 나갔을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냐고 예수님 앞에 달려와 무릎을 꿇고 물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백성들에게는 그런 삶의 변화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왜입니까? 예수님의 권위를 믿고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무리들의 반응은 우리를 돌아보게 합니다.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의 권위를 믿고 인정하고 있는지 돌아보게 합니다. 여러분, 마침 지난 산상순 설교를 마지막으로 하고 4주간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어떻게 살았습니까? 산상순 설교가 우리 삶의 변화를 일으켰습니까? 아니면 산상순 설교를 듣기 전이나 후나 변화 없는 그런 삶을 계속해서 살고 있습니까? 만약 우리 삶에 변화가 없다면 우리는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가 예수님의 권위를 믿고 있는지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우리는 건강검진을 받곤 합니다. 건강검진을 받으면 의사를 만나지요. 우리는 의학적 지식을 가진 의사가 우리의 몸에 대해 진단을 내릴 때 그 진단을 사실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의 말을 정말 사실로 믿는 것, 의사의 진단을 정말 사실로 믿는 것, 바로 그게 권위입니다. 그래서 의사가 우리 몸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 의사의 말을 사실로 믿고 삶을 바꾸어 나갑니다. 약을 먹으라고 하면 약을 먹습니다. 운동하라고 하면 운동을 합니다. 우리의 몸과 건강에 관한 의사의 권위를 믿기 때문입니다. 만약 그 의사가 거짓말쟁이라고 믿는 사람은 삶에 아무런 변화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점점 더 큰 병을 얻어 죽어가고 말겠지요. 하지만 의사의 권위를 믿고 그 진단을 사실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삶을 바꾸어 나갑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권위를 믿습니까? 예수님의 권위를 믿습니까? 산상수훈의 말씀이 최고의 권위를 가지신 예수님의 말씀이라고 믿습니까? 그래서 구원받은 자는 정말로 산상수훈의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것을 믿습니까?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님의 권위를 믿고 있는지, 믿지 않고 있는지는 우리 삶이 말해줍니다. 예수님의 권위를 진정으로 믿는 자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변화된 삶을 살아갑니다. 반대로 예수님의 권위를 믿지 않는 자는 삶에서 변화를 경험하지 못합니다.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믿지 않는 사람은 정말로 가장 완벽한 천상의 설교를 들어도 삶이 바뀌지 않습니다. 정말입니다. 무엇을 보면 알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무리들을 보십시오. 무리들은 예수님께
다른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께 직접 산상수훈 설교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설교를 듣고도 아무런 삶의 변화가 나타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왜입니까? 예수님의 권위를 믿지 않아서 삶의 변화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두 번째 교훈을 반복합니다. 예수님의 권위를 믿지 않는 사람은 삶이 바뀌지 않습니다. 이어서 세 번째 교훈을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의 권위를 믿지 않는 사람은 예수님을 모욕하며 살아갑니다. 예수님의 권위를 믿지 않는 사람은 예수님을 모욕하며 살아갑니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예수님의 권위를 믿는 것은 우리의 삶을 바꾼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단순히 삶을 바꾸기 위해서 예수님의 권위를 믿어야 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예수님의 권위를 믿지 않는 것은 그 자체로 예수님을 모욕하는 죄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예수님의 권위를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학생들을 사랑하는 교사가 있다고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학생들을 사랑하는 한 교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학생이 생활과 행실이 너무 불량합니다. 그래서 그 교사는 그 불량한 학생을 부릅니다. 그리고 사랑으로 또한 엄하게 말합니다. 계속해서 그런 행실로 학교 생활을 하면 퇴학을 당할 수밖에 없다고 그렇게 간절하게 마음을 담아 권면합니다. 여러분, 이 권면을 들은 학생의 정당한 반응은 무엇이겠습니까? 당연히 그 교사의 권면을 듣고 악한 행실에서 떠나는 것입니다. 만약 그 학생이 교사의 말을 듣고도 변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교사의 권위를 무시하는 행위입니다. 교사의 경고를 듣기 전에도 불량한 행실은 그 자체로 잘못입니다. 하지만 교사의 사랑이 담긴 경고를 듣고도 그 권위를 무시하면서 악한 행실을 떠나지 않는 것은 더 큰 죄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아버지가 방황하는 자녀에게 계속해서 문자를 보낸다고 합시다. 그때 자녀가 아버지의 문자를 스팸 문자처럼 무시하는 것은 죄입니다. 문자를 무시하는 것이 왜 죄입니까? 왜냐하면 그 문자를 무시하는 행위는 곧 아버지의 권위와 사랑을 무시하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오늘 본문에 나타난 무리들은, 특별히 무리들 중에서도 예수님을 끝까지 따르지 않은 자들은 바로 그런 종류의 죄를 짓고 있었습니다. 무리들은 예수님의 산상수훈을 들었습니다. 특별히 산상수훈 마지막 부분에서 죄인들을 향한 사랑의 경고를 들었습니다. 백성들을 사랑하신 예수님은 그들에게 넓은 문과 넓은 길을 떠나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멸망을 피하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백성들은 그 설교를 듣고도 반응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심지어 예수님은 정말로 그들을 지옥에 보낼 권세를 가진 분입니다. 그런 분이 사랑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백성들은 끝까지 그분의 말씀을 무시하면서 예수님의 권위를 모욕하는 죄를 저질렀습니다. 여러분, 교사의 권위를 무시하는 죄도 크고 아버지의 권위를 우습게 하는 죄도 큽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권위를 무시하는 것은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큰 죄입니다. 백성들은 이처럼 예수님의 권위를 무시하면서 예수님을 모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은 우리가 예수님의 권위를 무시하고 있는 건 아닌지 돌아보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권위를 믿고 인정하며 살고 있습니까?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지점에서 우리 자신이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방법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직분자들의 섬김에 대한 우리의 반응을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직분자들의 섬김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살펴보면 우리가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지 아니면 무시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왕이십니다. 우리 인생과 삶의 최고의 권위를 가지신 왕이십니다.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은 우리가 사는 날 동안에 항상 예수님의 권위를 경험하면서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일은 뭐냐 하면 바로 이 땅에 직분자들을 세운 것입니다. 그리하여 직분자들을 세우셔서 직분자들을 통해서 성도들이 예수님의 권위를 경험하며 살게 하셨습니다. 직분자들이 권위를 사용할 때 예수님의 권위를 우리가 체험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먼저 예수님은 직분자 중에서 목사들에게 자신의 권위를 맡기셨습니다. 어떤 권위를 맡기셨습니까? 말씀을 선포할, 예수님의 말씀을 선포할 권위를 맡기셨습니다. 따라서 설교자들이 순수하게 복음을 선포하는 한 그 설교는 예수님의 권위 있는 말씀입니다. 만약 그 말씀, 선포된 설교의 말씀을 무시한다면 그것은 목사를 무시하는 게 아니라 누구를 무시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의 권위를 무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산상수훈 설교가 계속해서 이어졌습니다. 우리는 그 설교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만약 그 설교를 가볍게 여긴다면 그 설교를 그냥 듣고 흘려버리는 정도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면 그것 자체가 예수님의 권위를 모욕하는 죄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예수님은 장로들을 세우셨습니다. 그리하여 장로들에게 말씀으로 성도들을 방문하고 권면할 권위를 주셨습니다. 장로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신실하게 신방하고 권면하는 한 그 권면은 누구의 권면입니까? 예수님의 권면입니다. 그 권면은 예수님의 권위 있는 음성입니다. 혹시나 예수님의 권면을 듣고도 그 장로들을 통한 권면을 듣고도 무시하는 것은 예수님의 권위를 무시하는 죄입니다. 혹시나 그런 죄를 짓고 있는 분이 있다면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직분자뿐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모를 세워 주셨습니다. 우리 자녀들 잘 들으십시오. 부모에게 자녀를 가르칠 권위를 주셨습니다. 만약 부모가 말씀에 따라 자녀를 가르친다면 말씀에 따라 가르치는 한 그 말씀에 순종하는 곳은 곧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만약 부모가 합당한 말씀으로 교훈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무시한다면 그것은 부모의 권위를 무시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한 것입니다. 물론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이 있습니다. 만약 직분자나 부모가 예수님께서 맡기신 권위를 마음대로 사용한다면 그것은 권위를 무시하는 것보다 더 큰 죄입니다. 그러므로 권위를 맡은 직분자들 또 부모는 권위를 사용하기에 앞서 먼저 자신에게 권위를 맡기신 예수님의 권위를 믿어야 합니다. 그리하여 올바르게 권위를 사용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들과 자녀는 올바르게 권위가 사용될 때 그 권위가 바로 예수님의 권위임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돌아와서 오늘 본문의 무리를 한번 보십시오. 이 본문의 무리들은 예수님의 권위를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멸망에서 벗어나라라는 이 말씀을 듣고도 말씀에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모욕하는 죄를 저지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같은 죄를 저지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권위를 믿지 않으면 예수님을 모욕하는 죄를 저지릅니다. 직분자를 세우신 예수님의 권위를 믿지 않으면 직분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우리는 설교와 신방을 무시하면서 예수님을 모욕하는 죄를 저지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예수님의 권위를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권위를 믿고 예수님의 권위로서 우리를 향한 설교와 우리를 향한 신방과 권면과 책망과 사랑을 들어야 합니다. 그것을 무시하는 죄를 이제는 그쳐야 하겠습니다. 여기서 세 번째 교훈을 반복합니다. 예수님의 권위를 믿지 않는 사람은 예수님을 모욕하며 살아갑니다. 마지막 네 번째 교훈입니다. 예수님의 권위, 예수님이
최고의 권위자이심을 믿으십시오. 예수님이 최고의 권위자이심을 믿으십시오.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본문에 나타난 무리들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이 무리들의 문제는 최고의 권위자이신 예수님의 권위를 믿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권위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삶이 바뀌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권위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무시하며 예수님을 모욕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오늘 본문의 무리들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의 권위를 믿지 않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권위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설교를 듣고도 권위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을 읽어도 이 말씀에 별 권위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을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말씀에 따라 변화되지도 않고, 그렇게 그저 예수님의 권위를 무시하며 예수님을 모욕하는 삶을 계속해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더 이상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 무리들과는 다르게 예수님의 권위를 진정으로 믿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그러니 이 지점에서 예수님이 어떤 권위를 가지신 분인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산상수훈의 마지막 부분에서 우리에게 설교하시는 이 예수님께 집중하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권위를 믿어야만 산상수훈의 모든 내용을 다 지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어떤 권위를 가지신 분인지 다시 한번 듣고 믿기를 원합니다. 먼저 예수님은 어떤 권위를 가지셨습니까? 그분은 율법을 해석할 최고의 권위를 가지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율법의 모든 의미를 가장 완벽하게 알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왜입니까? 왜냐하면 예수님이 바로 율법을 만드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어떤 책을 읽고 있습니다. 어떤 책을 읽다가 궁금한 내용이 생겼습니다. 그러면 누구에게 물어보면 가장 정확합니까? 그 책을 쓴 저자에게 물어보면 가장 정확하게 그 의미를 알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율법의 의미를 가장 정확하게 해석하시는 분은 누구이십니까? 율법의 최종 권위를 가지신 분은 율법을 직접 쓰신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이 권위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권위를 믿어야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율법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또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심판의 권위를 가지신 분입니다. 여러분, 어떤 재판이 일어난다고 합시다. 그 재판의 결과를 누가 가장 잘 알고 있을까요? 그 재판이 어떻게 진행될지 누가 가장 정확하게 알겠습니까? 당연히 재판관이 가장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장차 온 세상을 심판하실 분입니다. 그러므로 이 심판에 관한 최고의 권위자는 바로 예수님입니다. 바로 그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넓은 문과 넓은 길은 멸망으로 향한다 하십니다. 열매 없는 삶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 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하시는 심판주 예수님의 권위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만이 우리가 넓은 길에서 떠나 좁은 길을 걷게 합니다. 이 믿음만이 열매 없는 삶에서 떠나 열매 맺는 삶을 살게 합니다. 여러분, 또한 예수님은 구원에 있어서 최고의 권위를 가지신 분입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구원에 있어서 최고의 권위를 가지신 분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구원받는지 구원받지 않는지, 구원에서 떨어진 자인지 제일 잘 아시는 분이 누구일까요? 구원해 주시는 분이 가장 잘 압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바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에 대한 최고의 권위자는 예수님입니다. 구원받은 자의 삶에서 어떤 열매가 나타나야 하는지 누가 제일 잘 압니까? 구원받은 자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 누가 제일 잘 압니까? 예수님이 제일 잘 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산상수훈 전체를 통해서 계속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구원받은 제자의 삶이 무엇인지, 그 삶에 어떤 열매가 나타나야 하는지 알려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기 마음대로, 우리 마음대로 내가 구원받았다고 착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마음대로 그냥 뭐 구원받았겠지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구원에 있어서 최고의 권위자가 누구라고 했습니까? 예수님입니다. 우리 자신을 구원의 최고의 권위자로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최고의 권위자, 구원의 최고의 권위자는 예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산상수훈을 통해 말씀하신 가르침을 계속 살펴보면서 우리가 정말로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고 있는지 계속해서 점검하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율법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가장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말은 그분이 최고의 권위를 가지신 분이고 가장 높은 분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살펴본 것처럼 산상수훈의 마지막 부분 보시면, 산상수훈의 이 마지막 부분은 예수님의 권위를, 백성들이 예수님의 권위를 믿지 않는 것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끝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우리에게 설교하신 이분이 누구시라고요? 가장 최고의 권위신, 가장 높은 권위를 가지신 그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가장 높은 권위를 가지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마지막으로 참 놀라운 진리를 한 가지 묵상하고 마치려 합니다. 방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대로 예수님은 가장 높은 권위자이십니다. 보통 세상의 권위자들은 높은 곳에서 내려오지 않습니다. 그저 높은 곳에 앉아서 자신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자들을 비판하고 벌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뿐입니다. 높은 권위를 가진 자들은 보통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심지어 자신의 권위를 잃고 싶지 않아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 놀랍게도 세상에서 가장 높은 권위를 가지신 분이 어느 날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갈릴리의 한 산에 올라가서 율법을 친히 해석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에게 율법을 가르치셨습니까? 지금까지 자신의 권위를 무시하고 율법을 무시하던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르치셨습니다. 심지어 산상수훈이 끝났을 때도 백성들은 끝까지 예수님의 권위를 무시하며 예수님을 모욕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더 놀라운 일이 펼쳐집니다. 8장 1절을 보십시오. 가장 높은 권위를 가지신 그분이 이제 산에서 내려오십니다. 허다한 무리들이 쫓았지만 예수님을 진정으로 따르는 자는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산에서 내려오셔서 가야 할 길을 가셨습니다. 여러분, 산에서 내려오신 예수님이 궁극적으로 향하신 곳은 다름 아닌 십자가였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권위가 땅에 떨어지는 모욕을 참으시면서 계속해서 십자가로 나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기어이 십자가에 달리십니다. 예수님이 달리신 그 십자가에서 우리는 가장 높은 권위가 가장 처참하게 모욕당하는 장면을 바라보게 됩니다. 여러분, 참 이해가 안 갑니다. 도대체 왜 최고의 권위를 가지신 예수님이, 그리고 최고의 힘을 가지신 예수님이, 가장 높으신 예수님이 왜 가장 낮은 십자가에 달리셨습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처참하게 무시당한 이유는 지금까지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해온 우리를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끝까지 백성들이 자신의 권위를 무시할 것을 아셨습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하는 이 큰 죄를 계속 지을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한 우리의 끔찍한 죄를 다 짊어지시려고 갈릴리의 한 산에서 내려오실 뿐 아니라 십자가까지 내려가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름다운 권위자를 보십시오. 그분은 자신의 권위를 믿지 않는 자들, 자신의 권위를 끝까지 조롱한 자들, 그들을 위해서 대신 죽어주시려 산에서 내려오시고 십자가에까지 내려가셨다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예수님의 권위를 얼마나 무시하면서 살아왔는지 모릅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권위를 지금까지 얼마나 무시하면서 살았는지 모릅니다. 예수님은 이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서, 권위를 무시해온 우리 모두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모든 형벌을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제는 나의 권위를 무시하는 죄를 그치라 하십니다. 이제는 나의 권위를 무시하는 삶을, 그 죄를 그치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그러니 이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까?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삶을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의 눈을 뜨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최고의 권위를 가지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어떤 일을 하셨는지 보게 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위해 가장 높은 권위를 포기하신 이 예수님을 보십시오. 권위를 모욕하며 살았던 우리를 위해 예수님이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지 보십시오. 그리고 이제는 그 은혜를 보고 이제는 더 이상 권위를 모욕하는 그런 삶을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예수님의 권위를 믿고 인정하며 따르는 그런 삶을 사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무리들은 끝까지 예수님의 권위를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러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이제는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합시다. 모든 삶에 있어서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합시다. 우리의 말과 행실과 삶과 죽음에 있어서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합시다. 예수님의 권위 있는 말씀에 따라 말하고 행동하고 살고 죽읍시다. 이것이 바로 권위 있는 설교자의 권위 있는 말씀, 산상수훈 설교를 들은 제자들의 삶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면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마태복음 7장 28절에서 8장 1절 말씀을 통해 산상수훈을 들은 무리들의 반응을 살펴보았습니다. 무리들은 예수님의 권위를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삶도 바뀌지 않았고 예수님을 모욕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최고의 권위자이심을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이 바뀌지도 않고 심지어 예수님의 말씀과 신방과 권면을 무시하며 예수님을 모욕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예수님의 권위를 믿지도 인정하지도 않으며 모욕하는 삶을 살았는데 예수님은 그런 우리를 위해 권위를 내려놓으시고 십자가에 박히셨습니다. 권위를 모욕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하셨습니다. 그래요, 이제는 예수님의 권위를 더 이상 모욕하지 말고 예수님의 권위를 믿고 인정하는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그러니 이 말씀을 새기고 마음에 새기고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삶을 삽시다. 권위 있는 설교자의 권위 있는 말씀에 순종하는 복이 원교장로교회 모든 성도에게 있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